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요즘 믿음과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무시하고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뜻대로 다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주는 분이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저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육적이고 시험에 들기 쉬운 주장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처럼 믿음과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추라.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가? 1. 인자하고 정의롭게 살 때. 다윗은 노래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최대 속성으로서 사랑과 공의란 표현과 유사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에 대해 정의할 때 사랑은 영원히 참고 라고 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암시다. 본문의 찬송 고백에는 왕으로서 인자와 정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다윗의 다짐이 담겨 있다.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은 인자와 정의다. 정의가 없는 인자는 나약해지고 인자가 없는 정의는 잔인해진다. 리더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힘써 훈련하고 길러야 할 최대 속성은 인자와 정의다. 인자와 정의를 삶의 틀로 삼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핵심 실체다. 2.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겠다는 고백이다. 사람에게 힘과 권세가 생기면 남용하고 싶은 본능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했다. 사람 앞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충성하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여김받고 임재의 축복을 얻는다. 3.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여기고 미워하며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왜 사람들이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십자가 없이 약속된 미끈한 축복을 경계하라. 높은 위치나 앞선 위치에 있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작게 보는 함정에 빠져들기 쉽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피로 새겨진 곳이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교인 수나 평수가 아니라 십자가다. 우상 숭배의 죄는 모든 죄의 시작점이기에 무서운 죄다. 자동차에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지저분해진다. 작은 죄를 작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점차 확산된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은 작은 누룩이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큰 짐승들이 아니고 작은 여우들이다. 작은 부분이라도 구멍난 영혼의 차창을 진실한 회개로 속히 갈아 끼워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 사, 이웃을 겸손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웃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교묘하게 헐뜯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이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시고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교만은 이웃과 담을 쌓는 자기중심적인 죄로서 치유가 힘든 영혼의 암이고 회개 대상 1호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지만 작은 아이성 공략에는 실패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다.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교만을 청산해야 참된 승리도 얻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도 입는다. 교만은 구원의 길을 막고 기도 응답도 막아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한다. 반대로 겸손한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도 넘치게 된다. 5.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 다윗은 진실한 행동과 진실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당시에는 아침마다 재판을 통해 악인을 치리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을 배경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언행을 가진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고백했다. 진실하게 행동하고 진실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도는 선의 보증수표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믿음에는 축복이 없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킨다. 그처럼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축복받는다.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약속을 지키라.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감정과 기분을 극복하고 약속했던 일을 힘써 이행하려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좋은 신앙은 좋은 인격을 낳고 좋은 인격은 좋은 생활을 낳는다.
저분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영 아냐 란 말은 대개 틀린 말이다. 신앙이 좋으면 대개 인격도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잘한다.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 겸손하면 때로 허물이 보여도 이해해 주지만 교만하면 완벽하게 행동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부어진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예비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라. 절망과 불신과 상처와 같은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새로운 삶을 건축할 수 있다. 아무리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속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접근할 길이 없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었어도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말라.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도 벽이 느껴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몇 마디 말만 해도 깊은 진실이 통한다. 마음의 골짜기를 잘 메워야 사람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다. 마음의 길을 잘 닦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회개를 앞세워 살라. 진실한 회개는 훼손된 마음의 도로를 재포장시키는 최상의 재료다.